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영적인 전쟁에 관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가 내 모든 가치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이 그냥 흙으로 시작했다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것으로 본다면은 나는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우리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경계에서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대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은 짧고 그 인생이 전부다, 그냥 우리는 그냥 먼지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그 세계관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물들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양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가치 있는 그런 흙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흙으로 사람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원소들의 조합 덩어리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끝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사실 진리가 확실하다면 그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우리가 관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점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만물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게 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원자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그 원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이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기가 창피하니까 이거를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말했던 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당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 중에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게 어딨냐, 나는 모르는 게 없는 천재다, 내가 밝혀내겠다 해서 열심히 밝혀내려고 노력했지만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에서 유가 어떻게 나왔는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지구상에 어떻게 생명이 생겨났는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앞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죠. 수학을 엄청나게 잘하는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우주가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말도 안 되게도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엄청나게 많은 것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리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우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투명한 무언가가 있나 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모른다라고 말하기 또 창피하니까 암흑 물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주를 돌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코에다 생명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바다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을 빼고 바다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을 적용하시고 실행하기 위해서 또한 존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금, 은, 돌멩이 같은 것들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귀한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흙덩어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에 명확하게 보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속절없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속절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속절없는 인생을 역주행하셔서 부활하신 거죠. 그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 것이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만약에 흙이 전부라면 예수님도 속절없이 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것은 흙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은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존재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 없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대적하다가 모든
심판이 확정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문장을 바꾼 거예요. 문장을.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고 다른 건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말을 계속 흐리는 거예요. 말을 계속 정신을 흐리는 거죠. 그리고 그 윗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가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것은요, 지혜롭다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생각보다 신중합니다. 생각보다 인간을 꿰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어떤 말을 해야 이 하와가 넘어갈까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껌뻑 넘어갈 만한 말을 생각한 거죠. 그게 이제 그 이야기했던 겁니다.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질 것이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와가 그것을 먹고 났더니 진짜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가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탄은 결국 저주를 받아서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은 할 일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그 인간을 어떻게든 자기와 똑같은 신세가 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아주 신중하게 고민을 거듭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하려고 모든 꾀를 다 내는 존재라는 거죠. 사탄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똑똑했을 거잖아요. 그죠?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도 넘어가게 만들 정도로 고단수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우매함으로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온 천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리따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얘기하면 사실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약한 사람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왠지 약해지고 왠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껌뻑 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대세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세상의 대세를 만들어요. 큰 흐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세상의 대세를 따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계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고 유물주의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세상이 볼 때는 약간 바보스러운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대세와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원래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세가 아이돌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돌이란 말이 우상이야 라고 얘기하면 사회 부적응자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우리 자녀가 아이돌 가수에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뭐 그런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그 아이돌과 이 아이돌이 조금 의미가 다르게 됐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과 조금 다른 면도 있지만 되게 진지하게 말하면 이 단어가 상당히 좋지 않은 단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거를 말하기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사탄이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쟁터 한가운데 내팽겨진 연약한 하나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피 흘리는 전투가 나에게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편 소속인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사탄 편인가? 세상의 전쟁터에서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막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안 죽이지? 나 편이 예수님 편이 아닌가? 라고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세상이 수많은 고난을 가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최소한 나는 정상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주적은 사탄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을 대적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등지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던 겁니다. 6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기서 강건하여진다라는 말은요, 강건해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내라가 아니에요. 강건해져라. 네, 수동적입니다. 강건해져라. 너는 스스로 힘내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화이팅 한다고 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간계는 영어의 그 메소드가 어원이 된 메소데이아스라는 말인데요. 이 간계라는 말은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의욕을 줄 때, 공격할 때 마구잡이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약점을 파고드는 존재입니다. 막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밀 타격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너무너무 잘 파악하고 꿰고 있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우리를 아주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마귀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마귀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만큼 그런 존재라는 거죠. 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요, 로마 시대에 중무장 보병이 온몸을 다 감싸는 갑옷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 씨름은 팔씨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씨름의 그 원어적 의미는 처절한 전투입니다. 처절한 전투. 피가 터지고 살이 찢기는 처절한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대세를 만들어 놓은 이 사탄의 만들어 놓은 세팅한 세상 속에 덩그러니 놓여져서 피 쏟으면서 처절하게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존재,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계가 확실하고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냥하려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탄과 우리는 씨름을 하고 있다, 전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말씀 가사처럼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라, 혈기가 아니라 마귀 권세 힘써 싸워. 네. 우리의 전투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렇다면 주먹이 센 사람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핵무기를 보유한 사람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핵무기로도 죽지 않습니다. 주먹으로 아무리 때려도 영적인 존재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도 영적이고 우리의 방어와 우리의 공격도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사탄의 공격과 모든 미혹과 유혹을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피 흘리고 찢겨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냥 전신갑주 말고, 너가 만든 전신갑주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지금이 바로 악한 날입니다. 겨우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대적할 수 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서 있다라는 말이 좀 스탠드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한데, 스탠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일단 서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우리를 흔들어 놓고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 흔들어 놓고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만들 때에도 발을 땅에 붙이고 꿋꿋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띠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약에 바지가 좀 큰 바지를 입었는데 허리띠를 안 맸어요. 그러면 계속 불안하겠죠. 전쟁터에 나갔는데 바지가 벗겨질까 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적군이 막 쫓아오는데 도망가다가 바지 벗겨질까 봐 바지 잡고 뛰어가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좀 매야 됩니다. 이거 좀 사투리인가요? 세게 조여서 가지고 있어야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할 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의를 내 가슴에 붙이고 있어야 된답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을 신고 서 있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것,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평안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고 계속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 평안이 계속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적이 계속 공격해도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의 방패, 여기서 말하는 이 방패는 대문짝만한 방패입니다. 조그만 방패가 아니고요, 온몸을 다 가릴 수 있는 방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을 다 믿음으로 무장해야만 사탄이 끊임없이 쏘아대는 이 불화살,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쉽게 만드는 그
그런 생각의 공격들까지도 다 소멸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종이에 기록된 경전의 구절이 아닙니다. 종이에 기록된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지금 현재성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항상 깨어있으면 어떤 상황, 사탄의 공격이 나의 생각을 가지고 공격하고 나의 주변 환경을 가지고 공격할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현장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어 주시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성령의 검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싸우는 장면이 광야 전쟁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 막 시험하고 공격할 때에 이때에도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할 때 이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레마. 거기 그냥 써있는 그거 말고 지금 이 순간 너와 나와 마주 앉아서 사탄과 마주 앉아서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선포한다라는 강력한 말씀인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알았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알아도 오늘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있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또 이어서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전쟁이 한창인 전쟁터에서 방심하고 있으면 언제 적의 기습에 목숨을 잃을지 모릅니다. 정신이 번쩍 깨어서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그 선생님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잠을 어떻게 자지? 그래서 제가 누워서 잠자리에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항상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나 자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너는 자도 하나님이 깨어 계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잠을 잘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계속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게끔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는 아닙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승리했다 할지라도 다음날 또 전투 현장에서 언제 어느 때 목숨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전투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군이 한 팀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적의 모든 조직적인 공격들, 계략을 간파하고 우리도 조직적으로 같이 싸워야지만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혼자 싸워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한 팀입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총으로 쏴버리면, 아군을 쏴버리면 우리의 전투력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중보기도 해야 되고 한 팀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교회로 하나님이 묶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같이 똘똘 뭉쳐서 우리의 적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세상의 대세를 만들어서 그 대세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혈과 육의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 전혀 눈을 뜨지 못한 어둡고 우매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이 서로 죽이지 않고 하나 되어서 깨어서 사탄을 대적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런가? 사탄이 계속 충동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세상의 대세를 봐봐.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처음부터 한 방에 의심하고 대적하게는 만들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주 간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와 보고 야 그거 거짓말이야.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면 하와가 거부 반응을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뭐야 너 사탄이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문장을 살짝 바꾸는 거죠. 다 먹지 말래?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교묘하게 끊임없이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조금의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진리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나의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그저 살다가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요,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숨결은 하나님의 신성한 아주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존재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대세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피 흘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증거되어서 매일매일 승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여 함께 주 앞에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